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오늘 고린도전서 1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을 이제 모두 마쳤습니다. 저는 이번에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고린도전서가 좀 더 분명하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의 말씀을 읽을 때 정말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16장 전체를 안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그분 자신만을 사랑해야 된다는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이러한 말씀을 열어주었구나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은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의 가르침, 내용, 목적, 결론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 너의 하나님을 내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생각을 다하여 온 몸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한 대로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따르고 사람의 이름을 따르고 자랑하고 높이고 사람을 기준으로 교회가 나뉘어지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영적인 간음에 빠지게 되고 교회 안에서는 사랑이 없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많은 은사들, 사역들, 일의 활동들이 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집중되므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많은 지체들, 교회는 한 사람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로서 모이게 됩니다.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 안으로 믿는 이들에게 많은 은사들과 서로 다른 은사들과 서로 다양한 사역들과 일의 활동들이 나타나도록 주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그분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을 왕으로 삼고 사람을 교회의 기준으로 삼고 특별한 어떠한 사상들과 관념들과 실행들을 높이게 될 때 그리스도의 몸 안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그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이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부어짐으로 많은 믿는 이들 안에 주어진 은사들, 사역들, 일의 활동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거기 한 사람만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왕국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그 믿음의 공동체를 좌지우지하는 머리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소유물이 되고 사람에게 속한 땅에 속한 조직체가 되고 기업체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음부의 권세가 더 이상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아니라 음부 그 자체가 되어버리는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더럽히는 자를 멸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여기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16장 간단하게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내 형제들아 글로의 제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나뉘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은 그들을 크게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청명한 자들의 청명을 폐하리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19절에서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독생자의 죽음을 통하여 사람의 지혜를 멸하였습니다. 사람을 왕으로 섬기고자 하는 이들의 지혜를 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러한 사람의 지혜를 거절해야 합니다. 사람을 따르는 문제, 여러분, 이것은 그냥 정말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에 보면 발람의 교훈이 나옵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이 나와요. 이세벨의 가르침, 바벨론의 길이 나옵니다. 바벨론의 길은 계시록 그 후에 가면 나오지만 이것은 교회가 하락하고 타락하고 부패해서 바벨론의 길을 가게 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이세벨의 가르침, 바벨론의 길이 다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사람의 지혜. 사람을 왕으로 섬길 때 교회 안에 이러한 죄악이 있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 있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회, 사람을 왕으로 섬기려고 하였습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이러한 사도들의 이름을 빌미로 이용해서 자기들의 왕국을, 자기들의 야심을, 자기들의 주머니를, 자기들의 배를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나뉘어지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지혜이지, 그리고 사탄의 지혜이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탄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왕이 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사탄의 지혜요 육체에 속한 사람들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지혜를 거절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을 고린도전서 1장에서 크게 책망하였습니다. 2장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난가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이 그리스도 예수님 이외에, 십자가의 길 이외에 편한 길, 육체에 속한 이런 사람들의 이런 지혜를 따르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은 그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3장에 가서 여전히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한 이런 말씀을 가지고 말을 계속합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지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며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노예들이라는 거죠. 섬기는 노예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역이라는 말은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바울이 어떻게 일을 했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리고 사람의 지혜를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이 세상 지혜가 무엇입니까?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따라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교회를 나누어지게 하려는 육체에 속한 자들의 지혜인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미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율에 자기의 교활함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20절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공허한 것으로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을 자랑하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우상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다.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 다 너희의 것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사람 자랑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람을 자랑하는 것,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발람의 교우, 니골라당의 교우, 이세벨의 가르침, 바벨론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물을 섞어 넣는 사탄의 일꾼들, 속이는 일꾼들, 거짓 형제들, 거짓 사도들, 거짓 목자들, 거짓 교사들, 거짓 예언자들, 거짓 복음 전하는 자들이 바로 사람의 지혜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유일한 기초, 교회가 세워지는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유일한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를 자라게 하고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게 하시고 건축에 이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타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십니다. 이 4장에 이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을 따르고 사람을 높이고 이들은 우상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의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리고 영적인 간음을 범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말만 많이 하죠. 그들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지으신 구원이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의 이러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까? 진리 안에서 자유케함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와 구원과 안식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이 말로 사람들을 속이는 이 가짜 하나님의 왕국, 곧 사람의 왕국이 된 곳에는 사람들을, 믿는 이들을 특정한 사람의 또 특정한 조직의 특정한 사상과 관념의 실행의 노예가 되게 합니다. 거긴 자유가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죽음의 법, 사망의 법에서 나를 자유케 하였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하고 있고요. 로마서 8장 2절에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자유케 하였다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와 치료와 해방과 구원과 안식은 여러분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이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 안에 있을 때 자유케 됩니다. 여러분, 5장에 가면 고린도에 있는 교회의 심각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따르고 높이는 곳에서는 음행이 있어도 이런 간음의 문제, 음행의 문제를 제대로 교회가 다루지 못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락과 타락한 교회의 상태입니다. 부패한 상태인 것이죠. 5장 1절과 2절, 12절 말씀을 통하여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외인들은 하나님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음행의 죄에 대해서 6장에서 계속 언급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 이를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회개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쫓아내라는 것이죠.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몸에게 죄를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 있죠. 우리 탕자의 비유에서 내가 하늘에 죄를 범하였고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다고는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죄를 범하고 그리고 여기 이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우리 몸에게 자기의 몸에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는 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한다고 18절에 6장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성전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값으로 치러지고 산바된 구속된 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몸으로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육체의 정욕을 위하여 우리 몸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7장에서 바울은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바울은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바울은 말하면서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했고 7장에 와서는 23절에 사람들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이들이 사람들의 노예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상 숭배와 간음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8장에 보면 세상 음식에 대해서 바울은 믿는 이들이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연약한 믿는 이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 우상을 섬기는 이런 이방인들의 이러한 풍습이 그들 가운데 그들의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한 것이죠. 지식이 있다면 그 음식이 특별히 그가 먹든지 먹지 않든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그것을 먹을 수 있겠죠.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것을 보게 될 때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사랑 안에서 그 연약한 자들을 고려해서 그들이 걸려 넘어지지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름답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리스도의 몸의 이러한 지체들을 바로 잡아준다, 건축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8장의 이런 말씀을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더 분명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로마서 14장의 말씀에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유대 종교 안에서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여전히 밖에 먹고 마시는 이런 음식에 대한 규례라든가 날과 달과 절기에 따라서 하나님을 알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은 그러한 것들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밖에 많은 것들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19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20절에 식물을 인하여 먹고 마시는 문제를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일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만물이 다 정화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21절에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답다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이 있어서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9장에 와서 바울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자라고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복음 안에서 발견되자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을 얻는 자들이 되기 위하여 모든 일에 절제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많은 믿는 이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절제하자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 가서 다시 우상 숭배와 관련된 말을 하게 됩니다. 7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8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자. 간음하는 자가 되지 말자. 그리고 14절에 가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고 바울은 10장에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2장 24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서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을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라고 말을 합니다. 사탄의 깊은 것이 무엇입니까?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사탄의 깊은 것은 우상숭배로 이어지게 됩니다. 에베소에 있는 교회는 보십시오.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짓 사도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밝히 증거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 니골라당의 행위에도 우상숭배와 간음이 있습니다. 서머나에 있는 교회는 한란과 가난함이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사탄의 해당이 그곳 지역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버가모에 있는 교회는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발람의 교훈을 말하면서 이유와 마찬가지로 곧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같은 것이라고 버가모에 있는 교회에 대하여 기록할 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 우상의 재물을 먹고 음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 바로 이어지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거기 일들이 많다는 것이죠. 사랑하고 섬기고 인내하는 것이 있지만 거기 거짓 여선지자 이세벨을 받아들였는데 우상을 섬기고 행음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것이 그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죠. 보십시오, 여러분.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서머나에 있는 교회, 버가모에 있는 교회,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 다 우상 숭배, 그 다음에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 음행하는 것과 관련된 것들이 그들 지역에 있거나 아니면 그들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이런 우상 숭배에 빠지기 쉽다는 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로부터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까지 연결된 이 네 교회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7교회 중에 4교회, 50% 이상이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영적인 간음에 빠졌습니다.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교회들에게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오늘날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 원문에서는 자기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0절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주님의 몸을 분별치 않고 먹고 마시는 자들이 있게 되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자기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자들이 있게 되겠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고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런 우상 숭배, 영적인 간음, 음행이 있게 되면 우리가 설사 주님의 성만찬을 먹고 마신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합당하게 주님의 이러한 피와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그러한 교통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우상 숭배가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어지게 하는 그런 사탄의 이러한 지혜가 나타나는 곳에서, 사람을 따르게 하는 곳에서 우리가 주님의 성만찬을 먹는다면 이것은 자기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면 바울은 4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은사들은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사역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5절에서 또 다양한 일들이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가서는 만약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서로 다르다는 것이죠. 다양성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그 다양성은 사람에게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심으로 이 성령 안에서 많은 은사들과 서로 다른 사역들과 서로 다른 일들이 다양한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우상 숭배가 있는 곳에서는 많은 은사들과 사역들과 일의 활동들이 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의존적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모든 믿는 이들이 교회의 기초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받은 은사들, 사역들, 일의 활동들, 그 지체들의 많은 기능들이 서로 다른 기능들이 나타나기를 원했고 그 서로 다름이 존재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그것을 사용하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것을 존중하라고 인정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장에 가서는 바울은 이제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하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바울은 말을 합니다. 많은 은사들, 다양한 은사들, 서로 다른 은사들, 사역들, 일들이 있다는 것이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타나야 한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 안에서 정말 이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의 이름 위에서 세워진 이 교회가 자라고 온전케 되고 건축되어지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들로 증인들로 노예들로서 교회가 나타나기 위해서 바울은 예언하기를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언만 말한다면 방언만 교회 안에서 높아진다면 누가 믿지 않는 이들이 들어와서 그것을 듣고 그것을 평가할 수 있겠냐고 알 수 있겠냐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친 사람이라고 하지 않겠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은혜의 복음을 그 의의 말씀을 분명히 전파하라는 것이죠.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증언하는 성령의 증언하심을 따라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장래일을 말하는 것도 예언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예언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분의 구속과 그분의 이러한 구원하는 역사가 어떠한 것인지 그 은혜에 대해서 그 의에 대해서 그 길과 진리와 생명에 대해서 증언하라는 것이죠. 일어나서 성령께서 증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예언할 수 있는 그러한 은사들을 사모하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용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질서 있게 합당하게 적절하게 해야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면은 예언 같은 경우는 한 3사람 정도가 한 모임에서 일어나서 말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말을 하면 집회가 얼마나 길어지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언만 있겠습니까? 또 방언하는 사람들, 통역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도 말을 할 수 있겠죠. 또 찬송을 하겠죠. 기도를 하겠죠. 네,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본다면 사람의 어떤 그 앉아 있을 수 있는 시간, 들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지력의 그런 어떤 그 시간들을 계산한다면 네, 다 적절하게 그다음에 질서 있게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하기를 바울은 권면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15장에 가서 이 교회 안에서 교회 가운데서 사탄이 쏘는 것, 공격하는 것이 육체에 속한 열매들, 죄악들이고 죽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생명의 말씀의 씨를 뿌리고 하나님의 왕국의 씨를 뿌리고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들, 제자들, 노예들로 우리가 나타나자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러한 사탄의 모든 사람의 지혜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과 구속과
무엇입니까?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15장 58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수고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와서 바울은 이제 고린도전서 1장부터 시작한 그의 교통의 결론의 말을 한 구절을 통하여 정리해서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주께서 가깝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할지어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교회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저는 제 안에서 이러한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내 온 마음을 다하여 내 온 생각을 다하여 내 온 몸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상 섬기지 말라. 사람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를 따르지 말라. 그것은 우상 숭배이고 사탄의 지혜이고 사탄을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교회 안에 사랑이 없어지고 많은 은사들과 많은 서로 다른 사역들과 많은 서로 다른 일들의 활동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주어진 각각의 믿는 이들에게 주어진 그 기능들이 다 사라지고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를 듣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도 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안에는 하나님의 많은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이들이 다 한 달란트는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땅에 숨겨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사들, 사역들, 일의 활동들이 교회들 가운데서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들은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교회는 나의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해야 합니다. 누구의 소유물 그리고 사람의 만드는 조직체가 아니고 기업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한다면 세상이 되고 말고 사탄이 출입하는 음부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음부의 권세가 출입하는 그러한 곳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항폐하게 한 그 사람을 그 나라에 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 분명하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또 저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